이번에 제가 한 2주 전에부터 슬럼프가 살짝 왔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티 안 내려고 했었지만 티가 났을 수도 있어요. 잘 감추지 못하는 얼굴이어서. 그런데 이제 힘들다, 피곤하다, 괴롭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힘든 게 이게 축적이 되니까 계속 힘들고 예수님 앞에 힘들다 말하면 불평하는 거니까 힘들다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이렇게 힘들다 말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모든 짐을 이렇게 나한테 다 주는데 나는 어디 풀 데가 없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족조차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래서 가족들도 나에게 짐을 막 주는 그러면서 이게 되게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짐을 각자가 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편하지만 이제 받는 쪽에서는 얘기를 들은 사람 쪽에서는 이게 영적인 소모도 엄청 크고 이렇게 타격을 받게 돼요. 당연하게 타격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쪽에서 이렇게 섬겨야 되는 쪽에서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계속 그렇게 어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착 가라앉고 그게 가끔 주기를 타서 오기는 했었어요. 이번이 정말 심했고 원래 주기가 타서 오더라도 힘들어도 예수님한테 막 매달리면서 이게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여태껏 달려왔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확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확 무너져서 예수님한테 이번에는 막 힘들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울면서 막 힘들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허리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거를 이렇게 참고 누르다가 한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예수님 징계하심인가 보다. 저는 맨 처음에는 허리가 살짝 아팠으니까 저 뒤에 앉아있을 때 살짝 아팠으니까 묻었나 보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누가 허리 아픈 사람이 있나? 그래서 나도 허리가 아픈가 보다. 그 정도만 아팠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 묻은 거 이상으로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건 묻은 게 아니라 징계 같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팠는데 안고 일어서는 게 힘드니까 이거는 징계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지금 극복한 상태거든요. 그게 기도를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 허락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하소연을 뭐라고 했냐면 어디 그냥 천국 가고 싶다는 말은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랑 단둘이 있고 싶다 그랬어요. 예수님이랑 단둘이 어디 그냥 도망가고 싶다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예수님이랑 단둘이 있고 싶다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 슬럼프를 겪으면서 허리가 아프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중으로 연단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착 가라앉는 상태에서 이렇게 충만한 상태에서 온 게 아니라 힘든 상태에서 이게 오니까 정말 몰아치는구나 이런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확 낮아져 있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확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착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단둘이 있는 기분이 진짜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단둘이 있는 기분이 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슬럼프도 예수님이 허락한 거였구나. 이것 또한 연단이었고 허리도 연단이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가난한 심령일 때 정말 괴로운 심령일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정말 그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러다 허리가 조금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여러분들이 접목하지 않고 그냥 그냥 이렇게 들어주세요. 근데 저는 이 허리 아픈 게 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약간 예수님한테 좀 딜레이 해달라 그랬어요. 허리 아픈 거를. 왜냐하면 허리가 아픈 걸 더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이유가 낮아져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게 조금 연장이 되더라도 이 낮아져서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이제 아프고 안 아프고가 이게 주기를 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완전 아프고 완전 안 아프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정도까지만 예수님이 붙잡아주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아픈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어요. 아프니까 낮아지고 아프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것이 엄청 많다는 걸 또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언자를 의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언자를 칭찬할 수가 있어요.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예언하는 자를 바라보게 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군림하는 거가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러면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은 예수님은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하면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는 기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재짓기 싫어서 예언 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사명이라서 해야 된다 하시고,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되 낮춤도 받으면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저한테 칭찬하지 마시고 예언 받으면 그냥 쌩 돌아서 가세요. 부탁드려요. 예수님, 저도 살고 싶고 여러분도 살아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예언만 받고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고, 이렇게 뭐 칭찬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저한테 뭐 고맙다, 이런 감사하다 이런 말도 전혀 하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스피커 역할만 할 뿐이에요. 이게 뭔가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도구만 될 뿐이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예언자 바라보지 말고 예언을 의지하지도 마세요. 예언을 막 주구장창 이것저것 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예언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언 의지하면 안 돼요. 그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서 부딪히면서 예수님한테 직접 응답받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예언자를 의지해가지고 이거 기도해봐라 저거 기도해봐라 하면은 내가 얻는 건 없잖아요. 내가 애써서 얻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린 신앙이에요. 근데 성장한 자들은 그게 답답하고 힘들어도 묵묵히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 꽉 찬, 내실이 꽉 찬 자로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런 것도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좀 견뎌보시고, 너무너무너무 안 될 때 물어보세요. 너무너무 안 되겠다, 진짜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 그럴 때는 한번 물어보시고, 또 스스로 묻는 훈련들을 항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응답을 받든 안 받든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든 안 받든 나는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만 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끝까지 저도 살아남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막 주의 종을 바라보거나 그러면 대번 남아요. 정말이에요. 저도 남고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냉철하게 봤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도 이렇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주의 종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낮춤 받으면서 낮춤 받는 걸 사모하게 됐어요. 모세가 내가 바로의 아들로 있는 것보다, 바로 공주의 그 아들로 있는 것보다 이렇게 더 어려운 것을 처하고 자원하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고 내가 받는 이 연단이 항상 보면요, 받는 때는 모르겠는데 받고 나서 보면은 그게 저한테 너무너무 약이었거든요. 버리려고 저한테 연단한 게 아니고, 물론 제가 잘못해서 징계받는 거고 연단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래야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연단을 하는 거고, 또 연단 받으면 그걸 통해 나중에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연단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양분이 되고 예수님이 쓰시기에 더 넓은 그릇들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단이든 그냥 감사히 받으시면 좋겠고, 빨리 끝나기를 빨리 끝내줘 이게 아니라 잘 받으시면 좋겠어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은혜가 되었던 건, 제가 어떤 분인지 얘기를 안 하는데 무명으로 아무개 집사님이 계신데 예언해드리는데, 이렇게 그릇이 종지 그릇인 거예요.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렇게 그릇이 작다는 건 예수님이 쓸만한 그릇이 아직 못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써야 되겠는데, 이 그릇을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작업을 해요. 넓히는 작업을. 이 그릇을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넓히는 작업을 하니까 사람을 붙여줘요. 사람을 붙여서 마음을 넓히게끔, 용납하게끔, 이렇게 시기 질투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 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끔,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훈련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그릇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누르더라고요.
이 그릇을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지고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손으로 넓히니까 나이테가 그려져요.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미니까 나이테가 그려지면서 그릇이 넓어지는데 완성된 그릇을 보니까 접시예요. 접시인데 하얀색 깨끗한 반짝반짝거리는 정말 이렇게 요 정도 되는 접시였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예쁜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면서 반짝반짝한 그릇이 되면서 그런 그릇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연단하시고 다루실 때는 우리가 그릇이 이렇게 예수님 쓰기 좋은 그릇 만들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가지면은 그 사명을 요만큼 그릇일 때 요것밖에 감당을 못 해요. 그러니까 버거운 거예요. 요것밖에 안 되는데 더 뭔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버거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더 많은 사명을 주고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그릇을 계속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접시라고 그러면 국 말고 다 담을 수 있잖아요. 조림도 담을 수 있고 볶음도 담을 수 있고 밥도 담을 수 있고 반찬 여러 가지 다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쓰기 좋은 그릇으로 만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 하시냐면 천국의 그 신부들의 높은 반열로 가는 신부들의 그릇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릇이 되게 넓은 거예요. 그릇이 넓고 국대접 같은데 국대접인데도 이렇게 큰 국대접 이렇게 몇 인분 되는 국그릇 그 정도로 이렇게 큰 그릇들이 크더라고요. 아주 깨끗하고요. 그래서 깨달았던 거는 많은 다루심을 받고 많은 인내함과 많은 용납함과 많은 자존심과 이기심과 교만 이런 거 시기줄들이 박산한 자들이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께 합당하게 쓰임 받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되게 은혜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릇을 넓힐 때는 우리가 모두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해와 같은 자리에 가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을 넓히는 거다. 천국에서 높은 반열에 올라갈수록 그릇이 작은 자는 없어요. 네, 없다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릇이 넓은 자가 천국에서 높은 반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단을 받든 그냥 예수님이 나를 그릇을 쫙쫙 피는구나. 힘껏 눌러서 넓히시는구나. 나이테를 더 많이 추가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연단을 해달라 이렇게 소원하지 않더라도 오는 것만이라도 제발 잘 받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받아도 예수님은 엄청 기뻐해요. 그것만 잘 받아도. 그래서 어떤 연단이든 시험이든 고난이든 낮춤이든 저도 지금 낮춤 받잖아요. 이 낮춤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거 교만이에요. 그래서 허리 같은 경우는 교만하면은 허리를 많이 예수님 연단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거 연단인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앞으로도 많이 낮출 거라고 저를 많이 낮추고 제가 있는 자리가 여기서 제일 위험한 자리가 강 목사님 자리고 그 다음이 저라는 거예요. 앞에 서니까. 그래서 박종원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일 위험한 자리가 강 목사님 자리고 그 다음이 저고 그 다음에 박종원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박문수 선교사 자리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 듣는데 진짜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왜냐면 그만큼 얼마나 마귀의 타깃이 되기가 쉽겠어요. 그만큼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저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낮추는 훈련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낮춤 받는 게 은혜라는 거를 가면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낮춤 받을 때 아프더라도 그냥 감사하시면 이것이실 겁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낮춤을 받고 연단을 받고 훈련이 있고 그런 괴로움이 있더라도 절대 그것을 거둬달라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낮은 곳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고난과 이런 역경들이 다 씻어지고 오직 예수님을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릇은 비록 지금 크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더 크게 만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열심으로 우리의 그릇들을 다 넓혀주시고 예수님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만들어주시고 더 많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 작업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높은 반열로 갈 수 있는 신부들로 예수님께서 양성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손 안에서 그릇이 넓어지고 또 천국 가는 넉넉히 들림받는 신부들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여기서 사역하는 자들을 방시원 목사님, 박주환 목사님, 박문수 최하늘을 기억하여 주셔서 절대로 잘못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여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올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굳세
힘세게 지켜나가고 정말 해 영광으로 황금 예복 입고 30살 꽉 채워서 예수님 오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사한 모습으로 올라갈 수 있게 잘 준비단장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